한마디 더 하겠습니다. 사랑한다 이 도둑님아. 자, 저와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여러분들 향한 놀라운 계획을 가지고 계십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도세자를 가두어 굶겨 죽이고 그렇게 사도세자를 넣었던 것이 어떤 것이 있습니까? 뒤주라는 것이 있습니다. 만약 여러분들이 부모라면 내 자식을 그 뒤주 속에 넣으실 수 있겠습니까? 그런데 전에 강남에 사는 엄마들에게 이런 질문을 던진 적이 있었습니다. 만약에 내 아이의 성적이 오를 수만 있다면 뒤주라도 넣겠느냐? 자, 강남의 아줌마들이 어떻게 대답했을까요? 자, 우리 새학교 성도라면, 자, 내 자식 성적만 오를 수 있다면 뒤주에도 기꺼이 집어넣겠다. 차마 손들라는 말은 못 드리겠습니다. 놀랍게도 강남의 아줌마들의 60% 이상이 집어넣겠다라고 대답했다라는 사실입니다. 성공을 위해서라면 어떤 것도 감수하겠다는 무서운 엄마들이라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요즘에는 장명소가 되게 많이 성행한다고 합니다. 우리나라 통계를 보면 하루에 400명 이상이 이름을 개명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름을 바꾸게 되면 삶이 나아지고 성공할 수 있다라는 그 상술 때문에 그런 것들이 기승을 부리기 때문에 또 주위 사람들이 많이 그 일을 한다는 얘기를 들어보았습니다. 한 번은 제가 친하게 지내는 한 분이 저에게 이제 만나서 이제 이야기를 하던 중에 갑자기 제 손을 좀 보고 싶다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그래서 손을 내드렸습니다. 그러면서 하는 말이 뭐냐면 자기가 손금을 볼 줄 아는데 손금을 좀 보겠다고 하면서 얘기를 하시는데 제가 목사인지 너무나 잘 알고 계시죠. 근데도 기꺼이 그 얘기를 하시면서 저에게 대해서 어떻게 말씀한 줄 아십니까? 명예는 얻습니다. 하지만 돈은 못 모읍니다. 명줄도 짧습니다. 목사는 그리 오래 살지 못할 것 같습니다. 많이 살아야 70입니다. 라고 그 분이 저에게 이야기를 해주셨습니다. 근데 그분이 누군지 아십니까? 저쪽 교회 권사님이십니다. 제가 이 말을 듣고 나서 이분 때문이라도 꼭 악착같이 70 넘게 살고 말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사실 사람이라면 누구나 다 성공에 관심이 많습니다. 성공을 바라기도 하고 꿈을 꾸기도 합니다. 그래서 그것을 위해서라면 정말로 밤을 지새우면서 공부도 하기도 하고 일을 하기도 하지 않습니까?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 성공한다는 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과연 어떤 일을 하고 어떻게 살아야지 성공하는 것이겠습니까? 오늘 본문에 보게 되면 분열 왕국 이후에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최고의 성공을 거뒀던 한 왕이 등장을 합니다. 바로 여로보암 2세입니다. 그가 얼마나 성공한 왕이었는지에 대해서는 오늘 본문을 통해서 어느 정도 엿볼 수가 있는데요. 특별히 먼저 그의 통치 기간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원래 여러분 이스라엘은 나라가 남쪽과 북쪽으로 나눠진 이후에 특별히 이 북쪽은 19명의 왕이 이제 등극해서 통치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19명의 왕들 중에 아무리 오래 통치를 해도 가장 오래 한 왕은 28년에 지나지 않습니다. 그리고 북왕국을 세웠던 여로보암 1세가 있는데 그 1세 역시도 22년밖에 통치를 하지 못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2세는 그의 통치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23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몇 년? 무려 41년간 나라를 다스렸던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이것은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긴 재위 기간이었다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더구나 이 북왕국은 항상 쿠데타가 되게 많았습니다. 많은 왕들이 오랫동안 왕을 지내지 못하고 쿠데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일들이 비일비재했었습니다. 그래도 불구하고 이렇게 41년을 통치했다는 것은 이 사람이 얼마나 정치를 잘했고 통치를 잘했는지 잘 보여주는 것입니다. 게다가 25절에 보게 되면 통치 기간 동안 그가 어떤 일을 하고 있습니까? 원래 이스라엘이 가장 강성할 때가 있었습니다.
이스라엘 나라가 세워진 이후에 가장 최고의 영광을 누렸던 시대가 있었습니다. 주변의 모든 나라들을 정복하고 땅을 다 차지했던 최고의 영화를 누렸던 시기가 바로 다윗 왕 때였습니다. 근데 나라가 분열된 이후에 그 이스라엘 영광이 사라집니다. 주변 국가들에게 땅을 다 빼앗겨 버리고 말았습니다. 자, 그런데 그 잃어버린 땅을 다 회복하고 다윗이 누렸던 그 시대의 영화를 그대로 다 완벽하게 재현한 왕이 여로보암 2세였습니다. 그만큼 정치를 정말 잘했다라는 것입니다. 거기다가 여로보암 2세는 요단 동편까지 점령을 합니다. 그래서 무역로까지 뚫어버렸어요. 그래서 경제적으로도 북왕국을 되게 부유하게 했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라는 것입니다. 실제로 아모스에 보게 되면 이 북왕국의 이 화려한 번영에 대해서 잘 이야기를 하고 있는데요. 이 아모스는 여로보암 2세 때 선지자였습니다. 근데 아모스 3장 15절에 보게 되면 이 왕이 여름에 궁을 따로 가지고 있었고 겨울에 궁도 따라 가지고 있었고 또 상하궁까지 따로 가지고 있었다는 사실을 증거하고 있습니다. 그만큼 여러분들 여러 개 궁궐을 소유할 만큼 대단한 부귀 영화를 누렸던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것입니다. 사실 저는 그래도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지금까지 전 세계 여러 나라를 다녀왔습니다. 그래서 한 40여 개국을 좀 다녀왔는데 여러분 나라마다 가시게 되면 그 나라의 궁궐 정말 화려한 궁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오스트리아 가게 되면 반드시 가는 곳이 있습니다. 쉔브룬 궁궐이라 그래가지고 가보시면 여러분들 진짜 이게 표현할 수가 없습니다. 프랑스에는 또 뭐가 있습니까? 베르사유 궁전이 있습니다. 벨기에 가면 브루셀 궁전이 있습니다. 체코에 가면 프라하성이 있습니다. 인도에 가면 또 마이소라는 어마어마한 궁전이 있습니다. 터키, 이탈리아 많은 나라를 가보시면 알겠지만 스위스까지 다 가보시면 그 궁전을 보게 되면요 정말 어떻게 표현할 수 없는 와 어떻게 이런 것을 지었을까 정말 그 모습에 압도될 때가 되게 많습니다. 방들이 수천 개에 달하기 때문에 도저히 다 돌아보지도 못하고 지쳐서 나올 때가 되게 많습니다. 가보시면 얼마나 그 영광이 대단했는지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 2세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가 여름궁, 겨울궁, 상하궁까지 가졌다는 사실에서 그가 얼마나 많은 대단한 부와 영광을 누렸는지를 보여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오늘 본문 26절에 보게 되면 당시 백성들은 주변 국가의 압제와 침략으로 인해서 많은 고통을 당하고 있었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습니다. 고난이 너무나 심했다는 것입니다. 끊임없는 공격과 침략으로 인해서 너무나 백성들이 시름하고 고통 속에 살아왔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27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이 고난을 종식시키고 나라의 영광과 평화와 안정을 가져다 준 왕이 바로 여로보암 2세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민족의 영웅이었습니다. 백성들의 존경받을 뿐만 아니라 백성들을 지켜낸 백성들에게 부귀 영화를 가져다 준 정말 최고의 왕 중에 하나였다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그는 세상에서 성공한 왕이었습니다. 가장 잘 나가는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백성들이 부러워할 만하고 정말 사랑하고 존경하는 그런 멋진 왕이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성경은 그에 대해서 어떤 평가를 내리고 있습니까? 이렇게 41년간 나라를 부강시키고 번영시켰으면 적어도 칭찬해야 되지 않습니까? 그런데 성경 어디를 봐도 그에 대한 칭찬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심지어 그의 업적에 대해서조차 잘했다라는 말 한마디도 아예 없다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오히려 그에 대해서 어떻게 평가하고 있습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한 자다라고 결론을 내리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세상의 기준에서는 성공했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실패자였다라고 성경은 결론 내리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세상에서 얼마나 성공하고 얼마나 돈을 많이 버느냐 이것을 가지고 그 사람을 평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세상이 그것이 평가의 기준이 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성경은 얼마나 많이 벌었느냐 얼마나 성공했냐 이런 것이 그 사람을 평가하는 기준이 되지 않는다는 사실을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것은 누가복음 12장을 통해서도 잘 알 수가 있는데요. 거기 보게 되면 한 부자가 나옵니다. 17절에 보게 되면 얼마나 돈을 많이 벌었는지 그리고 얼마나 많은 부를 축적했는지 더 이상 쌓아둘 곳이 없다라고 고민할 정도였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도 이런 고민을 좀 해보면 얼마나 좋을까요? 돈이 너무나 많아서 쌓을 곳이 없어서 고민해 볼 수 있는 그런 사람들이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물론 우리 새한교 성도들 중에는 틀림없이 한 70명이 그 정도 부를 가진 사람들이 나올 것입니다. 왜? 우리가 70이라 놓고 기도하기 때문에. 그 성도들이 바로 여러분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아멘한 사람만 반드시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런데 보십시오. 하나님께서 이렇게 돈 많은 부자에게 한마디를 하십니다. 20절에 보게 되면 그날 밤에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뭐라고? 어리석은 자다라고 말을 합니다. 여러분 나름대로 이렇게 많은 돈을 벌었다라는 것은 그래도 이 사람은 돈을 벌기 위해서 애를 쓴 사람이었습니다. 수고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나름대로 남다른 뭔가 특별한 탤런트가 있었고 노력했기 때문에 이런 부를 축적하지 않았겠습니까? 근데도 하나님은 그런 노력, 그의 탤런트에 대해서 일치 언급하지 않습니다. 단지 한마디, 너는 어리석은 자라고 말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세상적으로 아무리 대단한 업적, 대단한 성과를 거뒀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그것을 인정하지 않으면 그것은 다 어리석고 무가치하다라는 사실을 오늘 이 성경을 통해서 우리에게 분명히 보여주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솔직히 세상에서는 어떤 말이 있습니까? 무전, 유죄, 유전, 무죄라는 말이 있습니다. 하지만 저는 신앙인들에게는 하나님 앞에서는 그 말이 아닌 이 말이 있다고 저는 확신 있게 자신 있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무신, 유죄, 유신, 무죄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신앙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 죄인이 되는 것이고 신앙이 있다면 우리의 죄와 허물도 덮어진다는 것입니다. 세상에서는 업적으로 사람을 평가하겠지 모르겠지만 돈으로 사람을 평가할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신앙으로 믿음으로 우리의 삶을 평가한다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실제 오늘 본문도 보십시오. 분명 여로보암 2세는 세상적으로 엄청난 성공을 거둔 왕이었습니다. 얼마나 많은 주변 국가들이 부러워했겠습니까? 그런데도 성경 그의 업적에 대해서 놀랍게도 침묵하고 있다는 사실. 실제로 여러분들 그 여로보암에 대한 성경이 기록한 분량을 한번 확인해 보시기를 바랍니다. 41년의 긴 통치였습니다. 주변의 이방 민족을 다 정복했습니다. 가장 넓은 영토를 차지했던 왕이었습니다. 그러면 그에 대한 자세한 기록이, 더 많은 기록이 나와야 되지 않을까요? 만일 그의 업적을 다 기록하지 않을지라도 적어도 그가 어떻게 왕이 됐고 그가 어떻게 정치를 베풀었으며 어떤 전쟁을 준비해서 어떻게 승리했는지에 대해서 기본적인 기록들이라도 나와야 되지 않겠습니까? 그런데 그의 그런 업적에 대해서는 함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실제로 그에 대한 기록은 총 몇 절에 나와 있습니까? 7절에 불과합니다. 오히려 그의 업적들은 어디에서 보라? 28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어디에 기록되어 있다? 역대지라는 것에 기록되어 있다고 말을 합니다. 이것은 궁중실록을 말합니다. 왕실의 서기관들이 왕실에 일어나는 모든 일들을 매일매일 중요한 사건들을 기록하는 그 책이나 보지 성경에는 그런 그의 업적에 대해서 기록할 필요가 없다라고 말을 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세상에서는 대단한 업적, 뛰어난 인물이었을지 모르겠지만 성경은 그런 것에 관심을 두지 않는다라는 것입니다. 아예 그런 것을 가치 있게 생각조차 하고 있지 않다라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대신 성경이 관심 있게 본 것은 무엇입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너는 하나님 앞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삶을 살았느냐, 이것을 성경은 보고 있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에서 얼마나 많은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너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 보시기에 어떤 사람이었느냐, 이것을 하나님이 보고 계시다라는 사실입니다. 문제는 그 기준에서 볼 때 그는 낙제생이었다는 것입니다. 정치적으로 세상적으로 뛰어났을지 모르겠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빵점짜리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그의 업적에 대해서 침묵하는 것입니다. 오히려 역대지락에서 확인해보라고 그냥 한 구절로 그냥 표현하고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결국 그는 하나님 앞에 한 절짜리 인생이었다는 것입니다.
그의 업적에서 가치를 논할 필요도 없는 정말 무가치한 인생이었다는 것을 성경은 증거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은 어떠십니까? 하나님 앞에 몇 점짜리, 몇 절짜리 인생이십니까? 만약 신앙의 점수를 매긴다면 과연 하나님 앞에서 나에게 몇 점을 주시겠습니까?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우리가 세상에서 아무리 대단한 일을 하고 위대한 업적을 이룬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그런 것에 일체 관심이 없다는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오직 하나님의 관심은 지금 너는 나를 위해서 무엇을 하고 있니? 이것을 눈여겨보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집에서 TV를 보든 세상 사람을 만나서 대화하든 수다를 떨든 영화 안에 앉아있든 하나님이 그런 거 관심이 없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 나와서 교회에서 단 1분 와서 기도하고 가더라도 하나님이 그것에 관심을 갖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일을 하든지 간에 항상 마음속에 생각해야 될 것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하나님 보시기 난 어떤 사람인가? 난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 살고 있는가? 이 시간 우리 영상 하나를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요,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 산다라는 것이 되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살아가느냐 이것은 우리 평생의 고민이고 숙제인다라는 사실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사실 우리 역시 세상의 기준이 아닌 하나님의 기준으로 살다 보면 이 집사님 부부처럼 살 수 있지 않겠습니까? 세상에서 성공하려고 하지 말고 하나님 앞에서 성공할 수 있는 우리 새한교회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사실 우리 교회에서 우리가 늘 기도하는 한 가지 제목이 있습니다. 너무 잘 붙여서 제가 뜯을 수가 없는데 여기 보시게 되면 이렇게 교회의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자, 여러분들 여기 보게 되면 제가 기도 제목 중에 한 가지 특히 목회자의 기도에서 담임 목사님 기도에서 넣은 한 가지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뭔지 아십니까? 바로 초심을 잃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 제목입니다. 제가 왜 이 제목을 넣은 줄 아십니까? 원래 목사님들끼리는 이 초심이라는 얘기를 좀 하지만 담임 목사 입장에서 성도들에게 이 초심이란 말을 하는 것은 결코 쉬운 일이 아닙니다. 쉽게 말해서 목사님들은 자기들끼리 얘기해도 성도들 앞에서는 이것을 공식적으로 절대로 얘기하지 않습니다. 왠지 아십니까? 이 말을 하게 되면 초심을 잃은 목사처럼 보이기 때문에 이 말을 절대로 하지 않습니다. 근데 제가 왜 넣은 줄 아십니까? 사람은 변할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초심도 얼마든지 잃어버릴 수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저도 날마다 그것을 되새기며 살고 싶어서 이렇게 기도 제목을 넣은 것입니다. 사실 우리는 언제부터인가 우리의 초심을 잃어버릴 때가 되게 많습니다. 하나님 향한 처음 그 뜨거운 열정을 상실하고 살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신앙생활이 깊어져 가고 연수가 늘어나가게 되면 더 뜨거워지고 더 열정적으로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데도 불구하고 오히려 처음보다 더 못한 신앙의 모습을 가질 때가 되게 많다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은 과연 어떤 삶을 살고 계십니까? 여러분이 지금 맡고 있는 그 직분들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일을 하고 계십니까? 어쩔 수 없이 주어진 것이니까 하고 계시지 않습니까? 이번만 하고 말아. 내년에는 다음에는 쉬어야지.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역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하지만 중요한 것은 우리가 초심을 잃어버릴 때 우리는 그때부터 더 나락친다라는 것을 우리는 알 필요가 있습니다. 예수님의 제자들도 보십시오. 처음에는 얼마나 그들도 예수님을 뜨거운 마음으로 섬겼습니까? 순수한 마음으로 예수를 따랐습니다. 그런데 시간이 갈수록 그들의 마음속에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욕심이 들어오게 됩니다. 세상에 대한 성공의 마음이 들어오게 됩니다. 자리 다툼을 하기 시작합니다. 자리 욕심을 부립니다. 그들이 결국 예수를 부인하고 버리고 배반하는 것까지 볼 수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께서도 부활하신 다음에 제자들에게 어디에서 다시 만나자 말씀하십니까? 갈릴리에서 다시 만나자. 왜? 너희가 처음 부름받았던 그 장소, 첫사랑을 회복하자라는 것입니다. 다시 만나서 새롭게 출발하자. 다시 그 뜨거운 열정을 가져라. 예수님께서 간곡한 마음에서 부활하신 다음에도 예루살렘에 모이는 그 제자들을 향해서 갈릴리로 와라. 거기서 다시 만나자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제자든 목장이든 초심을 잃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실패자로
전락할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꼭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여러분 계시록에 나오는 에베소 교회도 보십시오. 에베소 교회는 7교회 중에 몇 번째 나타나는 교회입니까? 첫 번째 나타나는 교회. 원래 이 처음이 얼마나 중요합니까? 예수님께서 왜 에베소 교회를 처음 언급하시고 왜 요한계시록에도 에베소 교회를 가장 먼저 논지하십니까? 그만큼 중요한 교회였다는 것입니다. 교통이 이어졌고 너무나 영향이 컸던 교회였기 때문에 가장 먼저 에베소 교회를 놓고 그 교회를 향해서 예수께서 말씀을 선포하신 것입니다. 근데 예수님께서 그들을 향해서 어떤 책망을 하십니까? 에베소 2장 4절에 계시록 2장 4절에 보게 되면 어떤 말씀하십니까? 너희가 무엇을 버렸다? 처음 사랑을 버렸다 라고 안타깝게 말씀을 하시고 계십니다. 실제로 에베소 교회는 처음 교회가 세워질 때만 하더라도 성도들이 자발적으로 교회를 섬겼습니다. 기쁨과 행복이 충만한 가운데 날마다 교회 모여서 예배하며 기도하면서 뜨거웠던 교회가 에베소 교회였었습니다. 그런데 교회 안에 이단 문제가 터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새로운 사람들이 오면서 교회 안에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교회 안에서 부들리면서 그들은 첫사랑을 잃어버리기 시작합니다. 교회에 대한 회의를 갖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서 그들의 마음을 그만 열정을 포기하고 말았습니다. 내려놓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바로 그것을 지적하는 것입니다. 너희들은 누구 때문에 신앙생활을 하냐는 것입니다. 하나님 보고 하나님 때문에 신앙생활을 해야지 왜 사람 보고 신앙생활을 하냐 말입니다. 그러면서 처음 사랑을 잃어버렸다 말씀하는 것입니다. 근데 중요한 사람 때문에 예수님께 대한 사랑을 잃어버렸다는 것입니다. 근데 문제는 그 다음 5절의 말씀입니다. 저는 이 5절 말씀 볼 때마다 무섭다는 마음이 듭니다. 어떤 말씀하십니까? 만약 너희가 그 처음 행위를 회복하지 않으면 내가 어떻게 하겠다? 내가 가서 너의 촛대를 그 자리에서 옮기겠다고 말씀하십니다. 나중에 제가 요한계시록에 대해서 여러분들 한번 강의를 하겠습니다만 요한계시록의 촛대라는 개념이 뭔지 아십니까? 특별히 촛대를 옮겼다는 말이 어떤 것인지 아십니까? 바로 그 교회를 지워버리겠다는 뜻이라는 사실을 아십니까? 무서운 말씀입니다. 우리도 그래서 초심을 잃어버리면 안 되는 것입니다. 왜? 초심을 잃는 순간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이름을, 여러분의 인생 자체를 하나님 마음에서 지워버릴 수 있기 때문에 사실을 우리는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어떤 상황에서 만약 우리의 신앙을 지금 초심을 잃어버렸다면 어디서 떨어진지를 생각해서 다시금 우리의 열정을 회복할 수 있는 세안교회 성도들이 되시길 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330장 중에 이런 찬양이 있습니다. 어두운 밤 쉬되리니라는 찬양이 있습니다. 그 찬양의 가사가 여러분 계속해서 동일하게 주는 메시지가 무엇입니까? 일할 수 없는 밤이 속히 올 것이다. 어두운 밤이 오기 전에 내 직분을 지켜서 내 본분을 다하라. 이 가사를 계속해서 3절에 걸쳐서 강조하고 있습니다. 이 찬송은 요한복음 9장 4절의 말씀을 가지고 만든 찬송입니다. 보십시오. 예수께서 친히 말씀하신 것입니다. 반드시 일할 수 없을 때가 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갑자기 오실 수도 있고 우리의 생명을 거둬갈 수 있기 때문에 지금 일할 수 있을 때 일하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일할 수 있는 것이 특권이다. 일할 수 있는 것이 복이다. 은혜다. 오히려 하나님께로부터 오는 선물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 세학교 성도들만큼은 이 처음 마음, 초심 잃지 않기를 정말 주님을 축원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들 지금은 어떠십니까? 정말 여러분 하나님 앞에 말씀 읽고 큐티하고 기도하는 시간이 처음부터 많아지고 계십니까? 배움에 대한 열정이 혹시라도 식어져 가지고 있지는 않습니까? 왠지 세상적인 모임이 더 좋아집니다. 교회 안에서 어떤 셀 모임보다 세상 사람들과 만나는 모임이 더 좋아집니다. 그들과 함께 수다를 떨고 그들과 함께 여행하고 놀러가는 것이 내 삶에 더 중요한 모임이 되고 말았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열심도가 이전 같지 않습니다. 감동도 없습니다. 사모함도 적습니다. 하지만 여러분들 그렇게 살면 되겠습니까? 에베소 교회처럼 그렇게 전락한 인생이면 되겠습니까? 오늘 본문의 여로보암이 그랬다라는 것입니다. 사실 그는 다윗처럼 이스라엘 역사에서 가장 위대한 성군으로 자리매김할 수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의 능력, 그의 지력, 그 가진 달란트를 보더라도 이렇게 위대한 왕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도 그는 다윗과 달리 하나님 앞에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맙니다. 그의 업적에 대해서 하나님은 조금도 인정하지도 않고 아예 그의 그 엄청난 업적, 대단한 성과에 대해서 아예 지워버리신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왜 그렇게 된 것입니까? 왜 그런 엄청난 능력을 가지고서 왜 이렇게 실패한 인생으로 전락하고 말았습니까? 24절에 나와 있는 것처럼 그가 죄에 빠져 있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로보암의 모든 죄에서 떠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것입니다.
것입니다. 여기 여로보암의 죄는 바로 여로보암 1세의 죄를 말하고 있습니다. 열왕기상 12장에 보게 되면 여로보암 1세의 죄들을 낱낱이 고백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는 자신의 세상적인 성공을 위해서, 세상적인 어떤 즐거움을 위해서 기꺼이 하나님을 버리고 맙니다. 하나님께로 택함받았고 위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릇이어도 불구하고 그는 신앙보다 세상을 더 좋아하게 됩니다. 근데 여로보암 이사가 바로 그것을 답습해버리고 말았습니다. 그래서 그도 역시 위대하게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인물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을 저버립니다. 신앙을 포기해버리고 말았다는 것입니다. 그 당시 모든 사람들이 가고 있었던 길이 있었습니다. 많은 왕들이 걸어갔던 길, 역시 여러분 2세도 동일하게 그 길을 걸어갔습니다. 솔직히 그렇다고 뭐 살인을 저지르고 나쁜 악한 짓을 한 것이 아니라 단지 하나님을 떠난 일이었습니다. 근데 하나님께서는 그를 무섭게 책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버린 그 자체가 죄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상을 섬기고 세상적인 성공을 향해 달려가는 너의 모습이 바로 죄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더구나 여로보암 2세의 번영과 영광은 누가 준 것이었습니까? 27절 여기 나와 있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그의 손을 통해서 이 구원의 역사를 베풀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그는 그 은혜를 망각해버립니다. 분명히 하나님께로부터 특별한 은혜를 받았고 요나 선지자를 통해서 말씀도 들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자기와 함께 한다는 사실을 이미 알고 있었던 사람이었습니다. 근데도 하나님을 잊어버립니다. 첫사랑을 잊어버립니다. 단지 부귀영화에 도취되어 살고 맙니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악한 자로 전락해버리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하나님보다 더 좋아하는 것이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하나님이 여로보암에게 몇 번이나 돌이킬 기회를 주십니다.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이 여로보암 2세를 위해서 보낸 선지자가 누군 줄 아십니까? 놀랍게도 여러분들 아모스, 호세아, 요나 이 세 명의 선지자를 보낸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여러분들 꼭 나중에 공부해 보십시오. 이스라엘 역사 전체에서 한 왕을 위해서 하나님이 선지자 3명을 동시에 보낸 역사는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 여로보암 2세계만 하나님이 3명의 선지자 아모스 보내고 호세아도 보내고 요나까지 보내면서 제발 돌아오라고 말씀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만큼 하나님은 그가 돌이키를 바라셨던 것입니다. 근데 그는 끝까지 돌이키지 않습니다. 그런데 결과가 어떻게 된 줄 아십니까? 29절에 보게 되면 이 여로보암 2세가 죽은 다음에 그의 아들 스가랴가 대신해서 왕이 됩니다. 근데 어떻게 되신 줄 아십니까? 이 아들은 열왕기상 15장 10절에 보게 되면 왕이 된 후 6개월도 되지 않아서 반란에 의해서 살해당하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완전히 여로보암 2세 집안의 대가 끊기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열왕기하 17장 22절과 23절에 보게 되면 그렇게 영토를 확장하고 최고의 번영을 이뤘던 북왕국은 여로보암 2세 사후 30년이 채 되지 않아서 철저히 멸망하고 다 포로로 끌려간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가 쌓았던 그 최고의 명성과 부와 영광은 그 아들 때 끝나버렸고 30년이 채 되기 전에 그 나라가 철저하게 패배한 것을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결국 여로보암이 세운 그 모든 영광은 모래 위에 집을 지은 사상 누각에 지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127편 1절에 어떤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집을 세우지 아니하시면 세우는 자의 수고가 헛되며 여호와께서 성을 지키지 아니하시면 파수꾼이 깨어 있음이 헛되도다. 하나님이 세우시거나 지키지 아니하시면 인간이 아무리 완벽한 방비를 한다 할지라도 다 무가치하고 소용이 없다라고 말씀하십니다. 특별히 여기 집이라는 단어를 볼 필요가 있는데요. 이 집이라는 단어는 이스라엘 사회에서 단순하게 건물을 얘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가정, 자식까지 포함한 개념의 사실을 알 필요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직장이든 가정이든 자식이든 하나님이 지키셔야 되는 것이지 내 뜻대로 내 마음대로 내가 할 수 있다고 되는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의지할 분은 하나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열쇠는 하나님이 지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이 시간 마지막 영상 하나 더 보도록 하겠습니다. 놀랍지 않습니까? 하나님을 의지할 때 하나님은 생각지 않은 역사와 기적을 통해 이런 생명을 살리는 일들을 이뤄 가시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성공과 실패와 부귀영화와 모든 것들은 하나님 손에 있다는 것을 이미 성경을 통해서 이런 많은 간증을 통해서 우리는 듣고 알아오고 있습니다. 그래 여러분들, 이왕이면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을 붙들어 주시고 이끌어 가신 인생이 되어야 되지 않겠습니까? 제가 여러분들이 늘 말하는 것이 어떤 말입니까? 하나님 앞에 녹슬 없어지기보다 달아서 없어지기를 원하는, 하나님이 쓰고 싶어서 견딜 수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 것입니다. 그래 여러분들, 처음뿐만 아니라 마지막까지 아름다운 사람, 한때 뜨거웠던 신앙, 처음만 열심히 했던 신앙, 그런 사람들이 아니라 마지막까지도 변함없이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는 그 신앙, 하나님께서 나를 쓰시길 원하신다면 이 생명 달라심 기꺼이 내놓겠습니다. 십자가까지, 고난까지, 그 죽음에까지 가겠습니다. 그렇게 고백할 수 있는 그런 세상교성들이 되시라는 것입니다. 바로 그렇게 우리가 하나님 앞에 결단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반드시 여러분 인생을 세상의 위대한 성공의 인생, 하나님 앞에 위대하게 쓰임받는 인생으로 바꿔주실 것입니다. 세상의 성공이 아닌 하나님 앞에 성공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부름받고 이 자리에 나와 있는데 우리가 지금 어떤 모습으로 하나님께 앉아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내 열정, 내 신앙이 뜨거워져 가고 있습니까? 아니면 언제부터인가 내 열정이 식어져 가고 처음 사랑을 잃어버리진 않았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주님 오실 때가 멀지 않았습니다. 아버지 하나님, 정말 세계의 수많은 크리스찬들 중에 목숨을 걸고 핍박 가운데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지금도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부르며 기도하며 주님 오시기만을 손꼽아 기다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아버지 하나님, 그들의 신앙과 우리의 신앙을 비교했을 때 과연 우리는 주님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습니까? 아버지 하나님, 다시금 우리의 신앙을 되돌아보게 도와주옵시고 다시금 결단하게 하여 주셔서 처음 행위 처음 사랑을 갖게 도와주옵시고 우리가 하나님께 지워지지 않는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고 평생 하나님 마음에 간직된 이름이 되게 하여 주옵시며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시고 기뻐하시며 우리를 쓰고 싶을 때 될 수 없는 그런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새함께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앞에 송구한 인생, 하나님께서 인정하신 인생, 하나님 마음에 합한 인생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